제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닥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수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굿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얻게 될 땅의 경계와 또 땅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사방 경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남쪽의 경계는 신광야, 동쪽은 요단강, 서쪽은 대해, 북쪽은 대해에서 호르산을 거쳐 하살 에난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는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경계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축복하는 아들이 스불론인데요. 그 스불론에게 빌어준 축복은 경계 안에 잘 거주하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주하는 게 무슨 축복인가 싶겠지만 잘 거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성공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학생의 최고의 능력은 학교의 울타리 안에 잘 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기업에 합격한 신입사원의 자소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소서에서 그가 첫 번째로 언급했던 것이 학창시절에 12년 개근상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2년 개근한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인재상이 바로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년을 학교에 안 빠지고 잘 거한 것이 바로 그 회사가 찾는 인재상에 딱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거하는 것이, 경계 안에 잘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학생은 학교 안에 잘 거하고, 직장인은 직장에 잘 거하고, 부부는 가정에 잘 거하는 것이 그게 정말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성도는 말씀과 공동체의 경계 안에 잘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대부분 평범한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거하는 교인이 없으면 존립 기반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은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목장에 잘 거하고 큐티 안에 잘 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교회만 다니는 것도 대단한 은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공동체에 잘 붙어만 있어도 수지 맞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잘 거해야 될 나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내 경계를 하찮게 여겨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공동체에 잘 붙어 있기만 해도 수지 맞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가정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배받는 방식은 조상의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큐티 말씀에서는 조상의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는다고 했지만 똑같은 기록을 여호수아에서는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을 우선으로 여기고 지키는 사람이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영혼 구원의 사역이 외부의 전도나 또 해외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가족대로 그 기업을 분배하십니다. 즉, 가족이 우리의 삶과 사역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은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 말이 아니죠. 가족이 먼저 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선교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섬겨도 하나님이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내게 주신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경계 안에서 관계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부부관계이고 그 다음은 자녀와 부모, 형제, 직장의 상하관계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까운 이웃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경계 안에서 관계 전도를 통해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가정도 교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관계의 최우선순위가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 내 시간과 감정과 에너지를 쏟느라 가정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계 안에서 허락하신 관계 전도를 통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내가 바로 우리 가정의 영적 지휘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각 지파의 땅 분배를 위하여서 그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을 택하여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휘관의 직분은 대접받고 섬김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는 직분이죠. 여러분, 지휘관이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따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 지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바로 우리를 우리 가정의 영적 지휘관으로 부르시고 임명하십니다. 그렇게 영적 지휘관으로 세워진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정이 구원의 공동체가 되도록 죽어지고 썩어지고 희생과 섬김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혼으로 가정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배우자를 골라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로 불신결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불신결혼이라도 결혼을 했다면 어떤 이유로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고통을 끝내겠다고 이혼을 선택하면 그 이후에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은 나의 영원한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끝없는 가족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미리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경고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랑의 경고를 먼저 들은 우리가 영적 지휘관이 되어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섬김과 희생을 통해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봉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설령 이미 이혼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이 내 가정의 지휘관인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휘관의 직분을 섬기고 부리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될 죽어지고 썩어지는 적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적용과 순종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13일 보석 상자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요란스럽게 새벽 기도, 철야 기도를 다니고 교회 안 가면 내가 죽는다,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일은 오직 십자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계로 정하여 주신 우리의 가정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 가정을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은 내 행복이 아니라 이 가정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나의 거룩을 통해 내 가정을 구원의 공동체로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이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가정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